1절 함께 저희 고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16절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1장 14절부터 15절로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 15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였던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또 단순하게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my eagerness라고 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로마로 가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15절의 그러므로를 거꾸로 올라가면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14절이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이 그 열정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빚을 지었다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채무감이라는 그 책임감의 가장 최상의 표현일 수 있는 채무감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이란 1장 1절부터 1절에서 또한 5절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의 책임감을 채무감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어서 1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은 15절의 맥락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장복할 만한 담대함과 또 그 긍지와 복음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16절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 for라는 영어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 열정의 비결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복음에 대해서 그처럼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서 또 나옵니다. 중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표현되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것 맞습니다. 구원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것, 구해내는 것. 그런 의미를 그런 기본으로 볼 때, 그렇다면 구원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죽이는 것. 그렇죠. 구원이 구해내는 것, 또 구출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반대말은 갇혀있는 것 또는 잡혀있는 것. 마치 어떤 국민이 피랍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피랍되어 있는 것 또는 어떤 갇혀있는 것 또는 죽어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16절에서 이 구원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볼 때 죄에게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게 죽어 있는 것,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겨우 살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그런 삶, 죄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구원의 전제 조건, 배경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힘은 인간의 의지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이라고 표현되고 있구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의지의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는 것,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구나. 죄로부터,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 너머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1장 앞서서 볼 수 있지만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괄호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묶는 가운데 4절에서 곧 이전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라는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하다고 의지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또 죄의 통치와 또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반대의 상황으로 내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구원의 반대가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것, 피랍되어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어떠한 그 구원의 반대 상황으로 어떠한 존재로 여기까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혹시 죄와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나를 무너뜨리고자 또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고자 그렇게 또 쏟아지고 있는 그 죄와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애쓰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눈물이 다시 나의 실제가 되는 것, 그러할 때 이 16절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오늘날 죄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다시 복음이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얻게 되고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눈물을 회복할 때,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이 되고자 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자 내가 이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이 구원의 반대 상황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와 고군분투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 눈물을 회복하고자 내가 다시 한번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어떤 책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감격으로 죄를 이기고 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방향성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비결을 또 신뢰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힘이라는 것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인간의 의지와 이성의 영역 넘어 있는 더 강한 그 죄라는 힘을 죄라는 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해방시키고 또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전쟁이구나, 힘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라는 그 힘을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그런 성격의 그런 영역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죄라는 힘에게 어떻게 패배자로 지냈을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으로 죄의 중독과 노예로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지냈을까?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은 단순히 초신자에게, 비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일회적인 원리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일진데 내가 죄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시 이 원리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눈물이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또 개인의 기도로 이어서 나아가시겠습니다.